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이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죠. 도망하고 베드로는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서 가기는 했지만은 예수님 잡히시는 현장까지 이렇게 따라간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우리 요 앞에서 봤습니다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끝났을 때 예수님 잡으러 무리들이 왔을 때 그때 나서 가지고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죠. 아마 그 사람을 치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면서 이제 귀를 고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셨거든요. 그걸 보고는 베드로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함부로 나설 때가 아닌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예 다른 제자들처럼 나 몰라라 하고 도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22장 앞에 33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혼장담을 한 것이죠. 저 죽기까지도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죽으시면 저도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또 그죠? 이 베드로가 더 도망하지도 못하고 주님들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멀찍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같이 가지 못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또 자신이 한 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따라가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처럼 진짜 이 같이 옥에 갇히고 또 같이 죽을 마음으로 따라간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멀찍이 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 또 좀 있으면 부인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때는 내가 죽을 거다 하고 따라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죽을 각오로 따라갔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정말 옥에도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이제 가게 되죠. 자신이 주님께 했던 말 그대로 실제로 살게 됩니다. 근데 아직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라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베드로가 옥에도 갇히고 같이 죽기까지도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도 참 대견하게는 여기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참 너 귀한 말을 했다. 근데 너의 믿음은 내가 안다 이것이죠. 지금은 베드로가 말은 그렇게 잘하지만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말 위기 상황이 되면 그런 말할 때는 위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잘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평화롭게. 근데 정말 위기 상황이 되면은 자기부터 살려고 할 것이다. 베드로의 믿음 수준이 그렇다는 걸 아셨어요. 뭐 책망하고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그걸 아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장담할 때 죽기까지 저는 갑니다. 저는 안 버립니다 했을 때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너무 분명히 아시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 된 우리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좀 받고 막 뜨겁고 할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라고 하시는 데는 다 갈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바쳐서 다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뜨거운 은혜 받고 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로 딱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아직 내가 그렇게 해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늘에서 부어진 능력이나 어떤 충만함이나 이런 게 없는데 내가 서 있는 위치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베드로처럼 해놓은 말 때문에 혹은 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맡은 책임만은 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처럼 좀 멀리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긴 가는데 뭔가 아직은 막 이 앞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뚝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가게 되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라든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뒤로 한 발 물러서거나 또 심지어 베드로처럼 내가 갑자기 또 두려운 마음에 부인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마음에는 원함이 있어요. 우리도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목숨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지금 잘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 그런 힘을 받으니까 됐어요. 그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어떤 위협이 가해져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죽는다, 옥에 넣는다 해도 나는 예수님 시킨 대로 할 뿐이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그리고 죽는 데까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런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럴 때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넣어서 태워버린다. 사실 그런 위협 앞에서 절 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실 풀무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 절 안 하면 바로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근데도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안 구해 주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어 던져지죠. 근데 안 죽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의 대상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근데 그 협박이 있었지만은 주님 배신하지 않고 평소처럼 늘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이거 사자굴에다가 아주 굶주린 사자가 있는데 그게 집어 던진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떨립니까? 두렵고. 근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믿음이 어떤 무서운 위협이 있어도 흔들리지도 않고 부인하거나 배신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예전에 어릴 때 막 영화 하면은 교회에서 같이 가서 보고 뭐 가족들이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참 눈물 흘리고 이제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들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원수를 데려다 내 아들을 삼아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맨발로 그 모판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저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믿음은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외면할 수 없는, 또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주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어떤 위협과 또 두려움이 있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어도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들 볼 때, 또 베드로의 그런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도 참 이런 귀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사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뭐 큰 소리는 치지만 뭔가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현실적으로 두려운 상황이 되면은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정말 궁지에 몰리면은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이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연약함이 있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을 결국은 참 온전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그 우리 보고 왜 그런 모습 보여주시겠어요?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런 것을 사모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연약함이 있지만 결국은 참 귀한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그런 능력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영광 받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의 믿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 받아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